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끼리코 열바퀴를 한번 벌칙으로 한번 돌아보신 적이 있나요? 코끼리코가 대충 이렇게 팔을 꼬아가지고, 그죠? 그 자리에서 이제 상체를 숙인 다음에 빙글빙글 도는 것을 코끼리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코 열바퀴를 돌게 되면 사람마다 경우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좀 이렇게 무진 애를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당장 조금은 이렇게 정신없어 하지만 금세 또 이렇게 균형을 잡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삶에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삶에 정신없는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어지러워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로 서서 걷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지러울 때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 바로 균형을 잡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균형을 잡는 일이 필요하고, 그 균형 잡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한쪽도 무게 중심을 두지만 그와 상응하게 또 다른 한쪽에도 그와 상이한 무게감이 있어야 마치 시속 게임을 하듯이 이 인생의 균형이 바로 세워진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균형을 잡으려면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여라 라는 이 말은 뭔가 사람이 개구장이처럼 정신없이 움직여라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전까지는 이 방향으로 늘 일을 했다면 이번만큼은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또 다른 방향에 무게중심을 둠을 통해서 삶의 균형을 잡는 시도를 해보라 라는 것이 바로 이 아인슈타인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삶의 중요한 지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에 대한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균형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이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사랑하는 이 너희는 먼저 영을 바라볼 때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상을 보게 되면 모든 영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병이 낫는다거나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영적인 현상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가? 그것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일이 전부 하나님의 일인가? 그것은 아니고, 모든 영적인 일 가운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과는 상관없는 일인가를 한번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1절 말미에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영분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말이 되고 이제 좀 있으면 12월 달부터 이제 연말 시상식을 합니다. 연예대상, 가요대상, 그리고 연기대상 시상식을 해요. 근데 간혹 보면 어떤 연예인들이 저 사람이 평소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잘 모르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이 수상 트로피를 딱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의 입술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나 복음이 그 속에 없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 저도 이제 시상식에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혹 우리가 이제 시상대에서 보면은 어떤 연예인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배역이 아닌데 그런 잔인하고 아주 악한 배역을 맡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저는 조금 이게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 배역 자체는 사람을 잔인하게 처리하거나 아니면 곤모술수로 인해서 속이거나 이런 배역들을 맡고 트로피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요거는 좀 약간 그림이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평소에 늘 사기를 쳐요. 어떤 사람이 늘상 거짓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모태신앙이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의 신앙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느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도 분별할 때 마찬가지로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복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가, 아니면 이 영적인 현상이 그저 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하나님께 속했는가는 좀 따져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현상, 이 영적인 현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그냥 현상에 지나지 않는, 한결 바람에 지나지 않는 뭐라고 할까요? 어떤 흐름일까요? 그런 흐름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 즉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또 반대로 악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건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가 1절에서 왜 분별해야 되느냐? 그것은 2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그 단서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적으로 바라볼 때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에서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왜 시인하고 안 하는가가 중요하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또한 구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머리에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을 포개셔가지고 그 위에 큰 못을 박히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뒀나 안 거뒀나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 로마 군병이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부터 양손 그리고 양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그리고 우리의 두 손으로 지은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발이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발로 지은 죄,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의 몸까지 그 로마 군병의 창을 통해서 뚫림을 입으신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반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모든 내부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 대신 사해 주신다는 의미가 그 십자가상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의 이 죽음이 그 누구에게 위로나
그 누구에게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십자가상에서 그 돌아가신 이 사건을 예수님이 친히 겪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 육체로 오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 하시는 분이셨고, 어떤 영적으로 뜬구름 잡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은혜와 그 사랑의 역사와 그 용서의 치유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그 증거와 흔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바로 그것을 시인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죄 사함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범람하는 광풍을 다스리셨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모든 피조물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피조물의 역사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직접 목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심을 통해서 그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원리 원칙,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그 하나님의 주권의 원리를 발견하고 믿게 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믿는 것과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시인하며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죽어있는 어떤 우상 숭배의 신앙처럼 뜬구름 잡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내가 그저 돈 잘 벌기 위해서 그저 신은 내가 그저 비는 대상일 뿐이야.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건강하고 100세 인생을 위해서 그저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비는 대상일 뿐이야. 그 신은 내 인생 가운데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그 알라딘이라고 하는 아이들 보는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그 소원을 들어주는 그 어떤 존재처럼 그런 정도의 신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방향을 정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디 소속인가를 철저하게 규명해주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것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지금 세상에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물론 마지막 때에 짠 하고 누군가가 등장을 하겠지만 인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미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미혹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기만이라고 합니다. 속인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돈의 권세가 더 커,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누군가의 어떤 사람이 더 위대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 원리대로 살면 그건 순진한 거예요. 그건 바보 같은 거야. 그렇게 살면은 너만 손해보는 거야 라고 하는 큰 삶의 미혹에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이것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시인함을 통해서 영분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왜 방금 전까지 육체로 오신 복음을 얘기하고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다가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더니 왜 갑자기 4절에서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자. 근데 우리 안에 계시니까,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라는 말을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자의 논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자를 이기시는 그 크심, 그 이기시는 그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해도 된다는 것을 4절에서 자신 있게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원리, 내 안에 계신 이가 우리에게 말하면서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믿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래, 이 세상의 어떤 권세, 이 세상의 어떤 주권, 이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더 크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애굽 왕에게 줄을 댄 적이 없습니다. 보디발에게 잘 보이려고, 물론 그가 노예로 있을 때는 했겠지만 그의 삶 중심 자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가 아니라 그 어떤 분기점에서 사람에게 치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너무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줬으니까 그런 거고, 여러분, 그 사람조차도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요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끔 보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인생의 교훈을 전달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순진하게 살지 마. 넌 좀 똑똑해야 돼. 넌 좀 이기적이어야 돼. 순진하면 당하는 거야. 물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지금 당장은 지는 것 같아 보여요. 지금 당장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게 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하나둘씩 끌고 나가실 때에 우리의 삶의 결국, 우리의 삶의 마침표, 우리의 삶의 최종 방향은 하나님의 승리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하나님의 승리의 열차에 우리가 올라타야죠. 우리가 세상의 결을 쫓아가며 세상의 방향성에 우리의 삶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그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말을 하고 세상적인 말을 하며 세상 또한 그들의 말을 들어요. 수많은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 내게 주어진 공간 속에서 용서하라, 사랑하라, 덮어주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이게 내가 지금 이게 잘 가고 있는가? 이게 지금 내가 손해보는 일 아닌가? 라고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네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전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토부하시는 거야. 우리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만족해하는 그런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을 살짝 우리에게 다시금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말을 하매 세상이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말을 안 듣는 것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낼 필요가 없어요. 아직도 저분은 아직 세상 나라에 소속되어 있구나.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전환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제가 1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거룩한 도성, 그 성지가 내 발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스라엘이 성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광지죠. 우리의 진짜 영적인 성지, 거룩한 곳은 내 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고,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나오고, 내가 세상에 소속된 가치관, 세상에 소속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삶의 결이 나오면, 정말 성경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하는 말이 베드로 사도가 아니네요. 이 서신서에 나오는 이 표현대로 우리의 삶이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오는 그 흔적과 편지와 향기로 우리의 삶과 공간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제가 5절을 살짝 바꿔서 반대로 얘기를 해봤죠. 그 얘기가 6절에 그대로 반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의 영에 소속되어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우리는 모르지만 열심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에 오는 반대, 그로 인해서 오는 거친 물결, 그로 인해서 오는 삶의 고난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는 왔지만 이 세상에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한 불편함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상을 주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또한 놀라운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총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소속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속. 너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너는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래서 세상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고 세상의 말을 하고 사는가? 아니면 또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모든 영이 다 하나님께 소속된 것은 아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적이라고 하는 현상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에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삶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잘 분별케 해달라고.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일인지 혹은 단순한 영적인 일이고 혹은 나아가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건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인지 우리는 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영분별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이, 세상의 어떤 주권이, 세상의 어떤 강력함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로 오심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권세를 믿고 예수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명예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 시민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긴 자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 이기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며 시인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의 말씀은 이 세상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되는 마지막 본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왔다가 70에서 80년, 정말 더 좋게는 100세까지 우리가 사는 짧은 생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곳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분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결론,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분별함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이고,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내가 세상에 너무 열심히 살아가다가 세상의 원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 내 마음과 내 머리와 내 마음이 세속화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